능력이 있는 삶의 비결. 금년에는 53주가 있습니다. 아직 한 주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날 53번째 주일인데 오늘 5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능력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어떻게 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3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육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들어앉아 있는데 내 마음속에 청춘이 들어있으면 청춘이 되는 거고요. 내 마음속에 어른이 들어앉아 있으면 늙마이가 되는 거예요.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60대 어른에게 이런 일을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합니다. 10년만 내가 젊었어도 할 건데 70대 노인에게 물어 10년만 젊었으면 50대도 10년만 젊었으면 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이 포인트에서 거짓을 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메가더 장군은 사무엘 울맨이라는 사람이 쓴 청춘이라는 글을 세상 끝날 때까지 애송을 했다고 합니다. 아예 머리에 외웠다는 겁니다. 대충 그 내용이 길어서 다 소개 못하고 대충 소개를 한다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청춘이란 굳센 의지를 지닌 성격, 뛰어난 상상력, 불타는 정열, 소심함을 물리칠 수 있는 용맹성, 아니라고 싶은 마음을 물리칠 수 있는 모험심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많은 위로를 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여지를 소개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75세에 푸르른 꿈을 안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순례자의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네 본토 친척을 떠나라 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구약사를 공부해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이 부족 아브라함 시대에 그 자기 동네를 자기 구역을 벗어나는 것은 생명을 담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식욕 사회가 있어가지고 정시들이 많이 사는 동네이고 김가들이 많이 사는 이런 가지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모여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그 자기 동네를 벗어나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부산역에 가서 아무 뭐 계획 없이도 그냥 티켓 끊어가지고 서울 왔다 갔다가 대전 가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 구역을 벗어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구에게 맞아줄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면서 떠났다는 겁니다. 75세에.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말씀들을 통하여 참 대단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되새길 때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연령대가
75시고 80세라. 갈렙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이라는 이 능력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늘어놓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잡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위장병이 옵니다. 호흡장애가 옵니다.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들이 요즘에는 주목을 받습니다. 과다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이 부작용을 가져옴으로 해서 우리가 건강에 치명적인 질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의 마음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14장입니다만은 6절에 가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1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제일 먼저 능력 있는 삶의 비결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가치관의 확립입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느냐 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점심시간 때 만두를 먹느냐 라면을 먹느냐 별로 대수롭지 않은 가치관입니다. 단독주택이냐 아파트냐 인생을 좌우하지도 않습니다.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외적 조건을 보고 혼인을 하느냐 성품을 보고 결혼하느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것은 신앙을 우선에 두느냐 이 신앙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신앙이 먼저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에 두는 사람이 바로 능력의 사람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하는 일과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다릅니다.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은 자신이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죠? 내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깊은 자리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일은 내가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승패를 좌우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4장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16절부터 19절을 읽었습니다만 6절에 가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제1주의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가 우선이냐? 사업이 우선이냐?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비중을 두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이런 우리가 그냥 통상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과연 그 자리에, 그 직책에 걸맞는 자리에 내가 지금 가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어떤 파워풀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정립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주를 위한 능력의 삶의 비결이 뭐냐? 감사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서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 이 감사는 관계를 개선시켜주고 삶의 능력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부자지간도 그렇습니다.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여러 관계에서도 이 감사는 그 관계를 개선시켜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것에 감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니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새롭게 보여요. 손영은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자식 둘을 잃어서 천국 가서 10가지 감사를 드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 죽인 자를 양자로 삼았던 자가 그 사랑의 원자는 바로 손영은 목사입니다. 여기서 어디서 출발합니까? 감사예요. 감사. 한번 따라합시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가 곧 능력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면요, 이상하게 감사의 조건들이 자꾸 더해집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험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쑥쑥쑥 올라갑니다. 네. 가정에 감사가 없습니까? 교회에 감사가 없습니까? 내 삶에 감사가 없습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노회장으로 시차를 갔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 갔는데 제가 갑니다 하면은 막 찌를 뽑고 막 준비하고 막 부담이 돼서 안 되겠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냥 아무 예고 없이 그냥 쑥쭉 갑니다. 끝까지 뭐 노회장님이 설교를 못하면은 정말 내가 원차지만 설교 광고 시간에 인사말만 주면 내가 좀 건면할 수 있습니다 해도 설교를 하면 또 설교를 합니다만 갑니다. 그래 갔었는데 우리 정진환 목사님한테 몇 개 놓고 갔는데 7시부터인가 이게 예배 교회만 조금 다르니까 7시부터 7시까지 갔다니까. 일찍 갔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아직 7시 반에 우리 교회는 7시 20분인데 7시 반에 하는가? 7시 30분까지 기다렸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도로변에 있는 교회
아버지 교회를 돌아왔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냐면은 열심히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부터 열심히 섬기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밀어내려고,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오늘 시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나올 수 있는 아무런 교회를 하나 시작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 그 교회 집사님 두 가정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길인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아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라. 예배를 드렸다고. 목사님 혹시 다녀가셨습니까? 내가 그 7시 반까지 서가 있다 왔는데 조금 예배를 늦게 드린 날도 있고 어떤 때는 못 드린 날도 있습니다. 이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그래 해? 두 가정 집사님이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완전 모시고 나와서 개척한 교회인데, 내가 알기로 그 집사님, 제일 힘이 되는 집사님, 그 여자 부인 집사가 우울증 환자라는 거죠. 우울증.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2층에 그 건강마을에 이 사람아 데리고 오면 바로 낫는 데인데 와 그러노. 버려서 타지고 다른 데로 갔대.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 한번 쑥 나가니까 휘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른 병은 다 걸려도 우울증만은 걸리면 안 돼요. 우울증, 이거는 신앙인으로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울증이 옵니까?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도요, 감사 생활하면 우울증이 나습니다.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하면은요, 우울증이 날아가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시편 106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욥은 어떻게 감사합니까? 욥기 1장 21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오산 적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욥은 우울증 안 걸렸어요. 하나님 감사하는 자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둡니까? 곱백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중교회가 능력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확립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이미 능력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생각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론이면서 세 번째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소속을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중교회의 아무개, 내가 이 중에 어떤 직분, 이 소속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에 반복되는 직책도 되겠습니다만은 새롭게 임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임명하신 걸로 여러분이 마음을 먹는다면 그 가치관에 대한
그 직분에 대한 그 기중성을 여러분이 이제 알고 덤벼든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마 능력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자, 이 정체성 가장 오늘 해답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이런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면은 세월을 우리가 헛되이 보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주의 피값으로 산 예충교회의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입니다. 네. 여러분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주일날이 기다려집니까? 아멘. 네. 정말로 이 날이 복된 날일 뿐만 아니라 내가 참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우리의 중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 이런 이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데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끈끈한 서로를 챙겨주고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가 능력의 교회라는 겁니다. 네. 이 모든 것이 왜 이런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 목적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위한 주를 위한 삶. 삶. 우리가 능력을 갖추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기 위하여 내가 가치관이 확립되고 감사 생활하고 내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아멘. 왜? 내가 누구의 것이라고?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소속은 주님의 소속입니다. 세상 장관 자녀만 돼도요 얼마나 어깨 어색하겠습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독생자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멘. 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기 위하여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자를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녀는요 부모를 대신해서 죽기가 공버렸다. 부모는 말입니다. 자녀를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 그렇다고 볼 때에 하나님의 외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다. 십자가로 내어준다.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습니다. 이런 사랑은 없어요. 어떤 우정적인 필레오 사랑, 남녀간 에로스 사랑, 이런 사랑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하나님 아무 필요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이 뭐 가지고 있는들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제가 이솝 우화를 하나 들려주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은 박쥐의 변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쥐는 날짐승 같기도 하고 길짐승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고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피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하고자 했던 결과입니다만 쌍방에 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박쥐가 큰 동물 속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교훈적인 우화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춘교회의 식구로서, 가족으로서의 자존심,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하나만 질문하고 마치려고. 저는 하나님, 저의 기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제가 뭐를 잘못했길래 우리 교회에 반주자가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회개할 수 있으니까 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예배에 가장 중요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서 가장 필요한 반주자가 우리 공석인 때가 지금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공석인 반주자가 저희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그냥 하는 이야기를 이해해 주세요. 제 마음이 도정놈 사이를 하나 잘못 봐가지고 딸도 뺏기고 다 뺏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할 것 같지만 가장 평범하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정립.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하면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 예중에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이 교회를 우리가 위하여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고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기를,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허탄한 데 두는 자는요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것들에게 마음을 강탈당하면요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성을 빼앗기는 것보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더 위험하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오늘 로마서 14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는 우리의 중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